9절, 10절 두 구절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의무 그리고 책임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죠. 구원은 우리가 어떤 책임을 진다거나 어떤 조건을 성취한다거나 하나님 앞에 어떤 신실한 의무를 잘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공로를 보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게 됐을 때 아무 의무나 책임을 행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려서 반역했을 때 그때조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책임이 뒤따릅니다. 일단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책임과 의무가 따르게 되죠. 오늘 여기 우리가 잘 보는 것처럼 종교개혁의 아주 놀라운 구절들이 여기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또 그리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그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들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린 더 이상 우리가 주인 행사를 할 수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주인 행사하고 살았습니다. 내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소유하려고 살았고 또 모든 것을 내 건지 알고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는 우리의 것이 더 이상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값주고 우리에게 사셔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갖고 있던 모든 소유권, 물질, 건강, 삶, 재능, 시간, 이 모든 나에 관계되는 소유권을 예수님에게 다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런 고백이 함께 따르게 됩니다. 그게 구원 얻는 믿음이 되겠죠. 아마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구절 두 구절을 딱 보겠는데 마태복음 5장 16절,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에게 삶과 또 복음의 선포에 대해서 도전을 하죠.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이 앞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기능적인 측면에 우리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거죠. 소금의 기능, 빛의 기능을 하는데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전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다.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고 예수님께서 그 정체성에 근거해서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라. 이 빛은 착한 행실이에요. 빛 이꼴 착한 행실.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가 부름받은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운명적인 뿐만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불가피하게 다가오는 책임과 의무가 되는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놀든지 산에 가든지 바다에 가든지 낚시를 하든지 공중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것들을 드러내는 방법이 첫째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착한 행실은 빛입니다. 진리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이 빛을 우리가
드러내고 살아야죠. 사도행전 1장 8절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주 이건 지상대제 사명이죠. 사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과 함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우리 제자훈련 받은 분들 많이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이 성경 구절 잘 다 외웠던 내용들이에요. 사실 이게 전부이고. 이거 전부 외웠던 내용들이에요. 이거. 우리가.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맥락이 같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한다. 오늘 또 결국 여기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죠.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전도, 선포, 선교,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책임과 의무로 다가오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이 그림 전체는 이 사도행전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에 익숙해진 분들은 빠르게 진행이 돼가는데 사실은 옛날 크레소의 성경 공부를 좀 강의하고 했을 때 1시간 반, 어떨 때는 2시간 걸렸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사실 1시간 줄여갖고 빠르게 지금 진행돼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여러분은 예배 시간이 30분, 40분이니까 길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성경 공부는 원래 크레소 성경 공부 한 1시간 반, 어떨 때 2시간씩 우리가 했었습니다. 동천교에서 할 때는 약 한 120명이 늘 이렇게 직분자 120명이 늘 참석해서 이 공부를 들었던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좀 시간이 촉박하니까 당겨서 빠르게 진행돼 가고 있어요. 자, 이거 보게 되면 잘하는 그림이죠? 그죠? 여기는 이걸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복음. 요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요거는 왕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왕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섬기러 오셨다.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섬김의 종으로 왕이시지만 종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셨다. 그리고 종은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는 거죠. 종의 직분은 순종이에요. 종은 자기 소유권이 없어요. 종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종은 결정권이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예요. 변명할 것도 없고 토를 달 것도 없고 주인이 콩이 파치라고 해도 그리고 살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불순종, 거역, 반항, 대항 주로 이런 걸로 주로 나타나게 되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데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기꺼이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시고 따르시고 항변하지 않고 또 반항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구원을 이루신 거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있다. 요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거고 이걸 바로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거죠. 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가하라 그럴 때 우리를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를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교회 능력이나 돈 많고 교회가 크고 교회가 멋지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좋은 찬양대가 있고 이거 선전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다. 그리스도는 다시 재림하시면서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다. 요거 믿는 거예요. 요게 복음이에요. 교회는 반드시 이 복음을 믿어야 되고 이 복음의 근거 위에 서 있어야 되고 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이 사절 예루살렘이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애굽이에요. 여기는 애굽이고
여기는 지금, 여기는 소아시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 지금 현재 있는 그림들이 잘 모르시니까 우리 현대적인 개념으로 간단히 말하면 여기는 터키입니다. 여기는 유럽이에요. 여기는 지금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여기 중동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은 여기 있거든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심 도시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집약되어 있는 곳 명칭들이 예루살렘 또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이 점점 증거돼 가는 거죠.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로마, 그 다음에 스페인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염두는 뭐냐면은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땅끝을 스페인으로 본 거예요. 이 바울 사도면. 그 당시 바울이 보고 있던 개념, 지역적인 개념에 바로 로마, 그 다음에 스페인이 마지막 땅끝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선교적으로 땅끝을 다르게 해석하는 분도 계세요. 땅끝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위치가 땅끝이에요. 한 바퀴 빙 도시면 여기 다시 오신다고. 여기서 지구가 둥글잖아요. 그렇죠? 한 바퀴 빙 돌아서 오면 여기라고. 여기가 땅끝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점이자 동시에 마침이 되는 장소가 여러분과 제가 머물러 있는 곳이라고. 그것이 구로동이든지 뭐 경기도든지 아니면 전라도든지 경상도든지 관계없어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시작점이 되는 거고 바로 여러분이 그곳이 마침이 되는 곳이어야 한다라는 개념들이 많이 들어있죠. 자,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이건 하나님의 백성의 도시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방인들의 중심 도시예요.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했던 곳이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복음화되고 이방의 중심 도시가 복음화되므로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초석이 되고 시발점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 있는 거는 뭐 여러분이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구브로로 바브라고 했는데 구브로입니다. 구브로에서 1차 전도 여행 마치고 돌아오고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고 3차 전도 여행 여기 넘어가고 마게도냐까지 여기 가는 지역이 여기는 빌립보가 있죠. 여기는 마게도냐 지역이고 고린도 교회가 여기 있고 아시아가 에베소가 여기 있고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고린도 왔다 갔다 요즘 고린도 전후서 우리 새벽마다 공부하죠. 그러니까 여기 에베소에서 터키 지역에서 여기 유럽의 첫 관문인 고린도를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에베소에서 북상에서 여기 지금 빌립보, 빌립보, 데살로니가 요 마게도냐 지역을 복음화한 거죠. 갈라디아 교회는 여기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측에 뚝뚝뚝 돼 있지만 그렇게 복음화를 이루어져 나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안디옥이 두 개죠. 여기 안디옥이 있고 여기 안디옥이 있어요.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이고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3장에서 신라와 바울과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게 되죠. 선교사 파송을 받게 됩니다. 선교사 파송을 받게 되는 그 교회는 바로 이 비시디아,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여기서 선교사에 파송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수리아 안디옥은 굉장히 중요한 교회예요. 사실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를 할 만하죠. 그런데 진짜 선교의 장을 연 것은 바로 여기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열어지게 됩니다. 우리로 치면은 어머니 교회, 마도 교회, 동천 교회가 선교의 장을 여는 것이 아니고 창대 교회가 선교의 장을 열었다. 뭐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해 나가시는 거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는 택하신 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에요. 우린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 나라 그럴 때,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이고, 예배로 인도하는 사람이고, 또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의 학자들도 있지만, 때때로 지역마다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일단 1차적으로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배로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죠? 너희들은 누굽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거죠. 예, 제사장으로서 왜 우리 창대교회가 예배를 첫 때 두는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예배하지만 개인적으로 제사장의 기능과 역할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자로 남아야 되니까 온전한 믿음과 또 참된 믿음으로 예배자로 남아야 되고 예배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 사회생활 하다가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는 이 의식적인 예배가 되는 거죠. 그 예배는 의식적인 예배가 있고 살아있는 예배가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처럼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거룩한 리빙 살아있는 제사 희생, 세크리파이 희생을 드려 살아있는 희생을 드리는 게 예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이 예배라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자기를 세크리파이스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살아있는 예배라고. 그걸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 살아있는 예배 선상 가운데 일주일간 일주일에 여기 모여서 함께 그 근거 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 삶은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이기주의적이고 자아중심적으로 살다가 주일날 예배만 와서 드린다는 것은 그것은 종교인들이지 바로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인 백성이라고 볼 수는 없죠. 자, 여기 그림을 보게 되면 요거는 율법입니다. 그렇죠? 1, 2, 3, 4 여기까지 4번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거고 5번부터 10번까지는 사람하고 관계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미국 가면 미국 법을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일본 가시면 일본의 법을 지키셔야 돼요. 일단 이 나라를 딱 떠서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 영토에 들어가는 그 순간 그 나라 법에 저촉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뭐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의 중심에 바로 율법 이 두 돌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그리고 2번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3번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고. 4번은 하나님의 주일날을 잘 지키라고. 요 4가지가 명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지배자고 통치자고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르는 신실한 자로 대신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어떤 외부의 악한 자들의 침략과 공경에도 지켜주시고 강한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신다는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여러분 대한민국 오셔가지고 대한민국 법을 잘 지키시면 여러분 잡아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대신에 국가는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해서 생명과 모든 것들을 재산을 보존해 주겠노라고. 국가가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중에 뭐 세금을 포탈했다,
국방의 의무를 시행하지 않았다? 이거는 당장 법이 조촉되면서 이게 국가가 화가 나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죠. 하나님 나라도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순간 이 개념을 그렇게 잡아야 됩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이 지구잖아요. 지구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죠. 그냥 왕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의 왕이실 뿐만 아니고 우리의 개인의 왕이시기도 하고 우리 가정의 왕이시기도 하시고 이 대한민국의 왕이시기도 하시고 미국의 왕이시기도 하시고 중국의 왕이시기도 하시고 북한의 왕이시기도 하시고 일본의 왕이시기도 하시고 모든 지구 땅덩어리 전체에 지배하고 통치하는 왕이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거나 말거나 관계없어요. 순종하지 않는다 그래갖고 이분의 영광된 지위가 조금 더 손상당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주님을 배반하고 말씀을 어긋나고 마음대로 산다 그래가지고 주님의 신분이나 지위에 조금이라도 흠가게 만들 수 없어요. 그분의 지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갖고 있는 지위라서 인간이 벌떼처럼 다 저항을 해도 그분은 왕으로서 통치하면서 고요히 그분의 뜻 가운데로 진행해 가게 돼 있는 거라고. 그 능력과 권세가 무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고고하게 그러는 폭풍에 거스리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라라고 구약 성경이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처럼 막 버릇 없이 할아버지 막 수염 만지면 다 집어뜯고 이렇게 하면 혼나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관계는 아니란 말이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농부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종의 직업을 갖고 있는, 여기는 종이라는 것은 뭐 일반적인 슬레이브, 뭐 노예도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목회자들도 말하기도 하는 거죠. 강단들입니다. 이거 목회자에게 강단이 하나님의 일하는 거죠. 여기는 지금 음악가죠. 음악가는 무대에 있어야 돼요. 이 강대상 치워버리고 조명만 하고 노래 부르면서 딱 있는 순간 지금 무대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네, 가수들은 무대, 연극하는 사람들은 무대. 연극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연극하는 거야. 예수를 믿는데 노래 부르는 사람 가수인 거야. 그 사람들은 밥만 먹고 어디 가 있냐면 밥만 먹고 무대를 가야 돼. 밥만 먹고. 오히려 예배당 오는 것보다도 무대에 가 있는 시간들이 더 많다고요. 여기는 뭐죠? 여기는 군인이에요. 군인은 훈련소에 있든지 전쟁터에 있어야 돼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군대 가는 청년들이 있잖아요. 여기 좀 시간이 좀 흐르다 보면 우리 준영이도 이제 군대를 좀 가겠죠. 지금 그때 간 선배들도 지금 오지만 말이죠. 네, 그래요. 일단 군대 딱 가는 순간 뭡니까? 창대교회 안녕 2년 동안은 계속 군대가 있어야 돼요. 훈련받는 훈련소에 있어야 되고 거기에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터에 파송돼 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 한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창대교회에 머물러 있는 시간보다도 군인으로서 살아가는 시간들이 더 많다고. 이거는 뭐죠? 이거는 지금 왕입니다. 왕이니까 왕은 어디가, 우리 대통령 어디가 있습니까? 대통령 창대교회 와 있어야 되겠습니까? 대통령 병원에 가 있어야 되겠어요? 아프지도 않는데? 대통령 국무회의에 가 계셔야지. 내각과 장관들을 컨트롤하면서 보고를 받고 그 엄청난 나라 살림들의 일일이 딱 귀를 듣고 할 수가 없으니까 내 모든 내각들을 총동원해서 그 정보들을 수집하고 백성들의 입장과 처지가 뭔지를 알고 정책에 반영하면서 하는 일을 이것만 하셔야 돼. 이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더 많이 하신다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여기 목사가 있고 목자가 있죠. 목자라는 것은 뭐죠? 보통 양이나 염소 키우는 거니까 이 사람은 산이나 들에 많이 가 있다고. 이 사람은. 그리고 상인은 뭡니까? 이 사람은 장사하는데 사업하는데 거래하는데 많이 가 있다고요. 여기에 제사장이 있죠. 제사장은 바로 성소 예배에 많이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농부는 뭡니까? 농부는 어디가 있어야 돼요? 농부는 밭에가 있어야 돼요. 농부는 밭에가 있어야 된다고. 농부가 극장에 가 있으면 심각해지기 시작해요. 농부가 자꾸 무대에서 올라와서 자꾸 이러면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농부는 밭에 가 있어야 되고 들에 가 있어야 돼요. 여기 지금 어부가 없지만 어부는 어디 가 있어야 돼요? 어부는? 여기 이제 없는 직업도 많아요.
여기는 세상이고 지구고 세상 속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여기에 있는 모든 직업들이 다 다르고 여기 지금 어부가 빠졌는데 어부가 있다면 뭘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은 바다에 가 있어야 돼. 그걸 그물을 하면서 그물을 만지면서 그 다음에 고기 잡는 일들을 종사하게 되는 거죠. 학생은 어디 가야 되십니까? 학생은 학교 가 있어야 돼. 학교. 학생이 학교 안 가 있고 교회만 있으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 가정의 주부가 있다. 가정의 주부는 어디 가 있어야 됩니까? 가정의 주부는 집에 있어야 돼. 집에 있어야 된다고. 가정의 주부가 교회만 와 있다. 그 정상입니까? 그럼 목사가 되는 게 낫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은 잘 보세요. 제사장의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 그렇게 될 때 이 목사님은 여기 있는 종이, 주의 종이, 아니 목사님 강대상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하는 게 이게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다 연결돼 있잖아요. 다 연결돼 있어요. 두 팔로 채면 팔이 양쪽으로 뻗어 있잖아요. 팔이 양쪽으로 뻗어 있어요. 팔이 양쪽으로 이렇게 뻗어 있어요. 양쪽으로. 그러니까 이웃과 이웃에 뻗어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향해 또 있어요. 자, 그럼 제사장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냐? 첫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삽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런데 이 제사장이 굉장히 독특해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는데,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데 사람에게로 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을 향해서 두 팔을 뻗고 간다고. 그리고 사람을 향해 가는데 사람을 향해 가지 않고 하나님 쪽으로 간다고. 이게 기독교예요. 잘 들으세요. 이걸 잘 들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왕 같은 제사장, 종교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부름받은 곳에서 어부로서, 농부로서 거기에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데 사람 쪽으로 가지 않으면 요거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면서 하나님만 섬겨버리고 사람을 차단하게 되면 요거는 종교인이라고.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가는데 하나님을 향해 가는데 사람 쪽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사람을 섬기는 게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 쪽으로 가야 되잖아. 사람을 위하는데 하나님 쪽으로 향해 가지 않고 사람만 위해버리면 인본주의가 돼버려요. 인본주의가 돼버립니다. 여러분은 인본주의가 되든지 아니면 종교인이 되든지 마지막 하나 그리스도인이 되든지 셋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사냐? 하나님을 향해 나가면서 사람을 위하여 살아요. 이게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산업을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위한다고 하나님만 섬긴다고 말하는 그 순간 우리는 종교인으로 바뀌어지는 거고 이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이거는 인본주의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위하는데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자, 그럼 이걸 한번 제 입장 바꿔볼게요. 제가 아내를 돕고 싶고 남편을 돕고 싶고 자녀를 돕고 싶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 쪽으로 가지 않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 쪽으로 가지 않고 그냥 자식만 위하고 아내만 위하고 남편을 위하다가 인본주의로 끝나버린다고. 근데 우리는 아내를 위하고 자식을 위하는데 내 방향이 기도하러 하나님을 향해 나온다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해주실 것을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일을 해나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요게 기독교인이라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는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본주의자 되지 마세요. 사람만을 위해서 사람을 향해서만 간다고 할 때 여러분 인본주의자로 끝나버려요. 종교인으로 남아서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해 간다고 사람을 끌어버리고 하나님 앞에만 와 있게 되면 그 사람은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는데 사람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고, 네? 하나님을 통하여 사람에게 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양쪽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예수님의 계명인 거예요.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만 예배는 잔뜩 드리는데 이웃에 대해서 아무 감각이 없어. 그건 잘못된 기독교인,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거죠. 사랑한다고 그냥 사람들 모아서 너 좋고 나 좋고 하는데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오지가 않아. 그건 인본주의로 전락하는 거예요. 교회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은 뭐냐? 종교인으로서 그냥 예배 드리러 이 장소에 채우러 오는 것이 아니고 삶의 현장, 주부면 주부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또 과학자면 과학자로서, 의사는 의사로서,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 그 삶의 정황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를 섬기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함을 표현해낸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사람과 단절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종교인으로 남든지, 네? 사람을 사랑해 가면서 하나님을 끊어보는 인본주의로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과 참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남든지, 셋 중에 하나 삶을 결정하셔야 돼요. 제사장직의 목적은 순종을 통해서, 제사장들은 순종을 통해서 복을 가져오는 사람들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종의 삶과 성김의 삶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잘 이렇게 우리가 숙제를 잘 해야 되겠어요. 세상적인 개념을 하나하나 벗어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죠? 가장 높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장 많이 섬기는 사람이에요. 잘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기는 잘 죽어야 되는 곳이라고. 그리고 높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낮아지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그런 곳이라고요. 이게 어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룰이라고. 그래서 여기는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 세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직분이 이거니까 이러면 안 돼요. 대통령도 오시게 되면 집사로서 저 자동차 이렇게 차가지고 해야 돼. 왜? 그게 여기는 높은 곳이니까. 바로 그게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그래서 우리 나라가 어떤지를 잘 이해해야 되고 그 나라 백성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이렇게 이해해야 되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만 존재할 뿐이에요. 그것만 존재할 뿐이에요. 그게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인본주의가 내 삶을 통해서 교회에 흘러 들어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면 또 이거는 기업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조직이 되는 겁니다. 또 네가 높니 내가 높니 또 네가 일 많이 했네 내가 많이 했어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면 난리예요.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냥 차갑고 쌀쌀한 날씨에 누가 딱 들어오게 되면 물을 누가 먼저 떠주느냐 요게 높은 사람이고 이게 큰 사람이고 이게 주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대접받는 것이 아니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을 대접받고자 하는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그러잖아요. 인장공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러 왔다.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셔서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자를 섬겼는데, 심지어 그 섬김이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섬겼는데 우리가 서로 섬기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여기는 교만함이 있는 거고 우월의식이 있는 거고 아직도 인간적인 죄된 속성으로 세속적인 삶의 방식이 여기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요. 성도들이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그 나라를 지키지 않으면 그 스스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에 사탄의 나라는 자기끼리 지지보고 싸다가 망해버린다고. 교회에 그런 일이 많잖아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기독교의 재물관입니다. 기독교의 재물관인데, 기독교의 재물관은 그 청지기적인 삶을 가지고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거는 우리 한국으로 쉽게 얘기할게요. 이거는 우리 지금 있는 이름들은 많이 달아있지만 아마 이름 이해하고 들으시면 되겠어요. 초등학교 이름에 많이 나오니까. 요거는 영희입니다. 영희의 손이에요. 영희의 손. 요거는 철수의 손입니다. 철수의 손. 철수의 손인데 요건 뭡니까? 요거는 사과예요. 사과. 열매가 이렇게 있는 거고. 요건 뭡니까? 요건 박귀예요. 요 박귀는 사람을 하고 손재주가 있어가지고 뭘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요거는 잘 가꾸고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맺는 거고, 요거는 열심히 하나님이 주셨던 것, 요것도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을 가지고 만드는 거고, 이 세상에 새롭게 발견하는 것은 없어요. 그렇죠? 새롭게 발견하는 것은 없어요. 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다 있게 하셨던 것들을 자기가 처음 발견했을 것뿐이지 원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 사람은 영희는 사과를 가지고 있고 철수는 이걸 가지고 수레바퀴를 가지고 있어요. 영희가 가수원에서 과일을 따서 쉽게 옮기려면 수레바퀴가 필요해요. 이런 게 몇 개가 필요해요. 그래야 과일을 많이 따면은 이걸 날라서 집으로 가든지 팔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여기 있는 철수는 이것만 만들고 살 수는 없어요. 먹을 사과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맨 처음에 원시 시대에서 돌아가서 얘기하는 거죠. 돈 문제를 얘기하는데 이 문제를 돈이 뭐냐고 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서로 필요한 거예요. 이 철수는 사과가 필요한 거고, 네? 영희는 이 바퀴, 수레를 만들 바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주고 받는 거예요. 돈은 그런 거라고. 이거 물건들이 돈으로 바뀌어서 들고 있을 뿐인데 이것을 거머쥐고 쌓아두려는 것이 쌓아두면 썩어버려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의 경제는 어려울 때마다 소비를 진착시키기 위해서 노르라 그러잖아. 노르라고. 왜냐하면 돈을 써야 이 돈이 돌아가야 된다고 이게. 피가 막히면 안 돼 돌아가듯이 경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처럼 경제의 원칙은 뭐냐? 서로가 수고하고 애를 쓰고 노력한 헌신과 땀과 눈물들을 서로 주고 받는 거라고. 이게 참 경제의 원리예요. 물질의 원리입니다. 그래, 물질은 자기가 많이 가지고 쌓아두고만 있는 목적이 아니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는 거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주고 또 받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주고 신을 사고 돈을 주고 옷을 사고 돈을 주고 그릇을 사고 바꾸는 거라고 그게 이 일들을 쉽게 하기 위해서 화폐 단위로 바꾸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별거 아니야. 어떻게 쓰게 보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자기 것을 가져올 수도 있는 건데 그거 있어야 그것만 갖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바퀴만 갖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퀴를 내놔야 돼. 자기 것을 내놔야 돼요. 내놔야 또 다른 것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주 자연스러운 원리고 아주 쉬운 원리예요.
근데 우리 경제관은 첫째, 경제는 뭐냐? 돈은 뭐냐? 주고받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누군가는 안 주면서 나만 걷어 모으려고 한다. 그건 도둑이지. 그거는 이 원리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벌써. 만약에 철수가 영리에게 바퀴를 안 주고 이것만 다 뺏으려고 하는 그 순간 전쟁 터지는 거예요. 크게 보면 전쟁은 그렇게 일어나고 이웃 싸움과 다툼은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를 받으면 하나를 줘야 돼요. 그건 아주 기본적인 거라고. 그런데 현대인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 거에 너무 애착을 많이 갖고 자기 거에 욕심을 갖고 있어가지고 자기 거는 안 내놔. 자기 거는 안 내놓으면서 없는 것을 집어 가지고 오려고 하는 거지. 이게 탐욕이고 탐심이면서 이걸 하기 위해서 사회 신분, 지위,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거지. 인생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데 애초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것이 두 개의 단위로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사람마다 다양한 재주들이 있잖아요. 분명한 물질은 뭐냐? 주고 받도록 되어 있는 거다. 여기 뭡니까? 여기는 철수가 있고 여기는 영예가 반대로 좀 와 있는 거죠. 뭐 이건 그림에 큰 의미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이 둘 다 자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예도 이 사과는 내 게 아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씨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후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잘 관리했을 뿐인데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과들이 맺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누가 한 거죠? 하나님이 한 거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놨구나. 사과를 맡겨놨구나. 왜? 나만 사과도 너무 많으면요. 썩어요. 자기가 도대체 얼마나 많이 먹는데 그 많은 사과를, 가져온 사과를 다 먹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그 썩는다고. 그러니까 사과는 반드시 소모해야 되고 누군가는 줘야 되는데 그냥 줄 수도 있고 그것을 다른 자기 좋은 용도로 바꿀 수도 있는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거죠. 여기 있는 둘 다 마찬가지예요. 철수도 마찬가지고 철수도 바퀴를 내가 만들어 이건 내 거야. 그럴 수는 없죠. 왜? 바퀴를 만든 이 나무는 어디서 났냐고. 여기 있는 철은 어디서 났냐고. 이걸 만들 수 있는 도면은 어디서 났냐고. 내 머리에서 났다고. 근데 왜 개들은 이걸 못 만드냐고. 사자는 왜 이걸 못 만드냐고. 토끼는 왜 자기 집을 못 만들고 저러고 있냐고. 나만 만들 줄 알아. 이건 뭐지? 하나님이 주신 거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만들기 때문에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라는 소유욕으로부터 자유로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만약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을 잘못하게 되면 너무나 물질의 애착을 갖다가 물질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죠. 여기 있습니다. 이건 좀 돈으로 영리는 사과고 이쪽은 철수는 바퀴인데 여기는 지금 영리가 돈을 가지고 있고 여기는 철수는 자기 바퀴보다도 여기 자기 기술과 기능들 하나님의 것이라고 소유하고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둘이 서로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는 돈은 있는데 노동력이 없어. 여기는 노동력이 있는데 돈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는 돈이 필요해요. 돈은 없어요. 근데 노동력은 있어. 근데 여기는 돈은 있어. 근데 노동력은 없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 주고 노동력을 사야지. 노동력을 주고 돈을 가져와야지. 여러분, 이게 세상 살아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주는 게 아까울 게 없는 것은 주는 게 이상할 것도 아닌 게 주는 게 없는 거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가 서로, 저 돈인데 노동력은 안 주고 돈만 착 뺏어오려고 그런다. 도둑이지. 사기를 치든지, 거짓말 하든지, 폭행을 하든지, 강도짓을 하든지, 그건 범죄예요. 여기 있는 돈인데, 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돈을 안 주면서 노동력만 살려고 그래. 착취지. 착취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힘있고 권력있는 사장들이 종업원들, 지금 북한이 그러잖아.
북한의 인민들 가운데 다 해외 시장 보내고 돈이 있는데 그 친구들 돈 100만 원 벌어갖고 10만 원도 못 갔는데 정부가 다 가져가 버린대. 그럼 뭐죠? 그건 착취지.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 문제는 성경적인 논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 갖고 서로 주고받고 살도록 돼 있는 거예요. 아주 간략합니다. 그러니 너무 많이 갖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돈에 의해서 돈 많이 갖고 있다고 먹고 마십니까? 아니지. 먹을 거 다 끊어지면 돈 가치 없어져 버려요. 전쟁 일어나죠? 먹을 거 하나 두고 다 폐허돼 버리지? 그 돈 창고에 다 썩어버리고 종이로 다 날아가 버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있을 때 차라처럼 잘 쓰는 거예요. 돈은 잘 쓰고 필요한 것도 공급받고 또 필요한 이상의 것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옷 한 두세 벌 있으면 되는데 옷 수백 벌 놓고 그걸 있으면 뭐 하겠어요? 옷도 10년 되니까 한 번도 안 입은 옷도 10년 되니까 제대로 맞지도 않고 몸이 불었는지 옷이 줄었는지 뭐 잘 맞지도 않고 오랫동안 입는 옷이 10년 동안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입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애가 색깔이 퇴색돼 있어. 세월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죠. 자, 이게 보게 되면 내 것 하나님께 둘 중에 한 가지 삶을 택하셔야 돼. 네, 기독교의 삶은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뭡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철수 영예 사건에서 봤지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는 출발점이 잘못된 거예요. 그 출발점이 잘못된 거예요. 내 것은 원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올 때 여러분 뭐 갖고 온 게 없잖아요. 네, 저도 갖고 온 게 없어요. 어머니 제가 뭐 갖고 왔습니까? 아무리 빈손으로 왔대 그냥. 어머니가 증거해 주시더라고. 빈손으로 왔대. 그리고 100일 사진 딱 보니까 뻘거벗고 막 찍었는데 얘가 뭐 토실토실한데 아무것도가 살만 있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 지금 입고 있는 것만으로 감격스러운 거지. 이거 다 어디서 났냐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지 이거 전부.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내가 노력하고 애를 쓰고 했던 분보를 받았다라고 말하면 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호흡을 딱 끊어버리면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없어요. 또 지혜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자, 여기 보게 되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0%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자기 것으로 사는 거죠. 이런 스타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본 거는 내 것인데 하나님 앞에 10의 9를 주고 10%를 주고 난 다음에 또 나머지 90%는 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 이 사람은 좀 틀려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11조를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물질관에 의해서 청지적인 자세를 가지고 자유하세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굶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을 봐서도 그렇고 뭐 사형제 키우면서 보리고 이러면서 다 살아왔고 지금 어른들 계시지만 얼마나 혹독한 세월을 살아오셨습니까? 근데도 다 어떻게 그래도 간간히 풍요롭게 먹지는 않아도 먹고 살아남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어른들을 우리 교회는 특별히 북한 분들이 많이 안 계셔서 잘 모르는데 동청교회나 카나다에 있는 간 교회 뭐 이런 데는 우리 교단의 어른들이 거기 많이 계세요. 1세대들이죠. 항몽에서 항몽부두로부터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거제도로 해서 부산을 해가지고 영동까지 와서 지금까지 오신 어른들이 많으세요. 네, 그분들이 지금 이제 마지막 부름을 받고 기다리고 있죠. 거의 한 90한 4, 5, 6세.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첫 번째 원로 목사님인 우리 진상훈 목사님도 원래 그 계통에 함께 계셨던 분이죠. 어차피 깜짝 놀라요. 하나님께서 매출하기를 주시는 걸 자기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일사후퇴 때 함흥에서 배를 타고 왔는데 슬픔과 고통이 막 파고치지만 가족을 잃어버린 그 아픔도 있는데 그 아픔도 기억이 못할 만큼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일이 급박하니까 먹고 마실 게 있어야 되잖아요. 거제도에 딱 도착하니까 삭막하더라는 거예요. 또 거제도 도착하는데 거제도 포로 수용소 옆에 있는데 딱 놔뒀는데 뭐 포로 수용소도 막 그 소리도 불안하고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또 먹을 거를 좀 달라고. 그래서 바닷가에 가니까 고기들이 막 그냥 바켓을 퍼댑니다. 매일 고기를 버켓을 퍼대요. 매일 고기를.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걸 경험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입으시는 것을 다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은 10의 1을 예를 100만 원이 있다. 1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의 11조는 10만 원을 드리는 거죠. 10만 원을 드리면서 이거를 자기 걸로 생각지 않고 하나님이 이제 내게 맡겨두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셨다. 내가 필요한 게 뭐지? 필요한 게 이거 필요하고 이거 필요하고 아이들이 필요하고 이거 필요하다. 그럼 혹시나 거기 좀 더 있다면 아이들은 미래를 쓰는데 남아있는 건 뭐 하는 거지? 남아있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겠다. 선교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다양하게 자기가 이 분야를 하나님께 심으면서 섬기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또 채워주세요. 많이 채워주시면 그 많이 채원을 가지고 또 강도 높이 이렇게 해 나가는 거죠. 경제를 그렇게 운영하는 겁니다. 네, 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여러분 해보세요 한번. 그거 엄청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조용히 채워주 풍성해갖고 어쩔 줄 모르는 것도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하루하루 사는데 신기할 만큼 채워져.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또 하루하루 가게 되면 이상하게 또 쓸 수 있는 공간이 또 많아 있어서 또 헌금을 또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그런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에 너무 이렇게 인색하지 마세요. 하나님 거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또 좋은 걸 드리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종종 많이 통합니다. 아이들, 특별히 우리 아들에게 어릴 때 너무 감사한 게 있는데 얘는 한 번도 요즘 아이들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도 참 귀한 것 같아요. 이 교회 나온 아이들이. 우리 아들도 한 번도 엄마나 저에게 아니에요. 난 못해요. 그럴 수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들을 son of obedience, 순종의 아들이라고 제가 늘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말이 자기 마음에, 그저 한번 마음에 엄마 말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이게 글쩍글쩍 하는 게 다야. 절대 엄마 하기 싫어요. 엄마 안 해요. 이런 불순종한 태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게 좀 있어요. 좋아하는 게 있어서 그런 걸 좀 사다 줍니다. 먹는 거 같은 거. 그럼 내가 일부러 한번 시험해봐요. 자기가 굉장히 좋아하는 과자거든. 일봐. 아빠 하나만 줄래? 아빠 딱 주면서 2개를 딱 주잖아요. 그 순간 너는 내일 모레 4개다. 딱 4봉지야 너는. 마음 딱 결정 딱 들어버려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 근데 어떤 아이들은 또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지는 않지만 자기가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또 시험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야 하나만 줄래? 그러면은 싫어요! 하면서 쫙 가다가 너는 2달, 1년 내내 나는 너 안 사줄 거야. 왜냐하면 그런 자세와 태도는 아니거든. 바로 자기를 풀 줄 알게 될 때 이 아이는 다른 사람에게 줄 아는구나. 그렇다면 더 많이 누려도 된다. 라고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거죠. 그런데 맛있는 거나 좋은 것 때문에 장난감 애들이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장난감 귀하게 여기면 그거 한번 만져보기도 힘들어요. 장난감 딱 사두면 아빠 막 잊어버리잖아요. 왜냐면 걔 초점은 장난감이었으니까. 그거 하나 애 불러내기 얼마나 오랜지 몰라 장난감하고 있는데 한번 실험적으로 저 과연 예수보다도 장난감을 더 사랑하는가? 엄마 아빠보다도 장난감을 더 사랑하는가? 한번 시험해봐야지. 그래서 일봐. 그 비스트헬스 그 어제 산 거 있잖아. 곰. 그 좀 내가 좀 볼 수 있을까? 내가 좀 아빠 좀 만져보려고 그래. 아빠! 하고 달렸다고 그러지? 곰. 원래 그 장난감은요. 선한 거 그리고 나쁜 거 좋은 팀이 있고 나쁜 팀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좋은 걸 맨 처음에 부모들이 사주는데 한참 가다 보면 애들이 나쁜 팀이 한두 개 있어야 돼. 그래야 이루고 놀단 말이죠. 그래서 딱 갖고 오는 순간 마음속에 그래 어떻게 내가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 2-3개를 더 사다 줄 수 있을까? 빌미가 없어서 안 집어자다가 너 오늘 공부 잘했니? 엄마 말 잘 들었어? 그거 사주고 싶어가지고 그냥 사다 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을 수가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내가 아끼고 내 스스로 가고 싶은 이 인생을 풀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지 않을까?
저는 아들을 키우면서, 여기는 부모님들 많이 계시지만 그거 많이 느끼셨을걸요?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을 또 많이 알아가고, 자녀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또 느끼고, 자녀와의 관계를 또 해 나감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많이 보게 되죠. 성경 구절을 한두 구절 보고 넘어갈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물질 만능 시대 지금 깊이 한번 묵상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세상에 많이 빠져 있어요. 엄밀하게 따지면 돈에 너무 빠져 있다고. 그러니까 돈 벌고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게 말하고 있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기 뿐이다. 돈을 사랑한다. 이 개념이 중요한. 돈 자체는 중립입니다. 돈 자체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아요. 제가 오늘 갖고 있는 돈을 갖고 밤새도록 노는 데 갖다 진탕 써버리면 탕진하고 낭비하니까 그건 죄가 되는 건데, 돈을 갖고 있는 걸 하나님을 위해서 쓰게 되면 그것은 곧바로 거룩한 돈, 유용한 돈, 위대한 돈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돈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돈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와 물질과의 관계,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없이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고 또 왕같은 제사장이고 또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고 이것들을 잊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삶의 원리를 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굉장한 비극입니다. 그건 자기 인생의 굉장한 비극이에요. 그거는 먼 훗날 언젠가 돌아올 때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가지 못한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공술에 공수고. 이걸 가슴에 박아두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은 신발부터 모두 하나님이 내게 맡긴 거 누리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모든 일에 감사해요.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많고 적음과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있으니까. 또 이거 갖고 갈 수도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되고 그리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족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기보다 높고 잘 나가고 돈 많고 부유하고 막 그냥 1등석 타고 2등석 타고 아파트 고층 빌딩 막 있고 그것만 생각하면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 약이 올라가지고 야 내가 인생 헛살았다 생각도 나는 뭐 했지, 우리 남편은 뭐 하고 있고 우리 집안의 부모들은 뭐 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아파트 한 칸이 없고 이러다가 인생 다 보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사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파트가 높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 말하는 것은 자족, 만족할 줄 아는 삶은 굉장히 중요하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한 만족함이 있고, 만약에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에 떨어질 수 있고요, 올무에 걸릴 수 있고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요. 아마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이 거의 이 테두리 속에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 대성. 내 소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소유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으로서 내가 모든 걸 거머쥐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돌아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돼 있다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얘기는 뭐죠?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소유를 빼앗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것을 파손시킬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것들을 망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것들에 대해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되도록 내버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관계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의무와 책임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데 주력하십니다.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주어진 어부면 어부대로, 농부면 농부대로, 또는 학자면 학자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주부는 주부대로 자기의 주어진 그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공부를 하는 거고, 공부를 열심히 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1등, 2등, 3등, 4등은 2차적인 거고,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이유가 왜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준엽이 태경이 있는데 왜 공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이걸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왜? 나는 이 시간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사회에 나가서 공부하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문제 거기에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지. 그때 또 공부한다고 그러면 안 돼. 그때는 그 일을 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신실하게 살기 때문에 그 길들이 열려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부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그죠? 가정의 일을 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직장의 책임과 일을 잘 마땅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맡겨진 일들을 신실하고 하나님께서 세우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돕고 섬김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다 보면 사람 위해서 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전쟁하게 될 때 통신이 마비되면 끝나버려요. 통신 마비는 끝납니다. 전쟁에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전쟁에 제일 먼저 있잖아요. 제일 먼저 있게 될 때 타겟은 통신시설 파괴예요. 통신시설을 파괴되면 전체 암흑처럼 모든 교류가 중단, 뉴스고 뭐고 전부 중단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우왕좌왕해요. 본부도 마찬가지예요. 군인들이 공격의 지시를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너희들은 어떤 지점이 있으니까 어떤 지점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공격해라 그러니까 통신 장비가 크게 깨져버렸어. 그럼 여기서 뭐 대포를 쏴주세요. 비행기를 보내주세요. 할 수도 없고 여기서는 도대체 어디 갔는지 사람이 어디 갔는지 연락이 되질 않아. 그래서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통신이 계속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백성이 아니니까 믿음의 안테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시를 늘 받는 거죠. 너는 어디 있으니까 어떻게 살고 어떻게 이동하라고. 너는 그 잘못됐으니까 이 방향으로 가서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고 하나님의 지시를 계속 받고 가는 거죠.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그것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잠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적인 기도도 하고 개인적인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잘 섬기도록 해주시고 맡겨진 일들을 잘 섬기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남아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성경 공부를 마무리 잘 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창대교회에 무엇보다도 2020 비전이 있고 또 교육 예배의 사명이 있고 그다음 소그룹 활동의 사명이 있고 그 다음에 섬김의 사명이 있고 복음전도의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들을 교우들이 잘 깨달았고 그들 의무와 책임 줄 알고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죄악되고 욕 많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권면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완악하고 제약된 세상, 타락하고 오염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사고방식과 가치체계 또 인생관이 휘둘려서 우리가 물질에 탐닉하고 또 물질에 빠져서 우리가 시험에 들고 많은 근심을 우리를 찌르며 믿음을 파산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가장 귀한 것으로 또 가장 적절한 시기에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우리의 사명과 책임과 의무에 초점을 맞추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머물러 있는 각처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그곳에서 하나님 충실히 또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피를 공부가 치우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슴에 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심이서 우리의 삶이 또 더욱더 효과적으로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이 더욱더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이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대교회 2020 비전을 축복해 주시고 이 비전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사명이 있습니다. 예배 사명이 있고 소그룹 활동의 사명이 있으며 하나님 각자 자신의 개인 기능 달란트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땅끝까지로 증거될 선교와 복음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사 우리 창대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이런 사명들을 가슴에 심고 이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모습으로 하나님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믿음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심령의 뜨거움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심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